오늘은 생명은 고난을 원한다. 생명은 고난을 원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행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팔 선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팔을 가면 그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습니다. 힌두교는 일종의 어떤 숙명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지가 있는데 거지의 위치에서 벗어날 기회를 아무리 줘도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기는 거지가 될 운명이래요. 그래서 아주 충실하게 거지 역할을 하다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있을 리가 없죠. 어찌 보면은 저런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어떤 철학에 얽매여 가지고 정말 한 평생을 불쌍하게 지내다가 또 그러다 지옥 가는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도 바알과 아세라,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신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거든요. 음란한 삶으로 연결된다. 동일한 얘기하고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바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컬러로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신앙 인물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된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인생 결론 맺는 건데, 요셉과 같은 신앙 가질 때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런 그 불굴의 신앙인이 된다 그러면 인생에서도 불굴의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신앙이 뭘까? 우리 여러 차례 살피지 않았습니까?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들을, 하나님 주신 꿈들을 다 이루고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 같은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삶을 정리하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출발은 이겁니다. 그의 믿음은 생명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생명이란 건 뭐죠? 생명은 언제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내는 게 생명이죠. 그러니까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생명 아니에요, 생명. 오늘도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춥지 않습니까? 날씨가 춥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추위의 세력을 극복하는 거죠. 또 여름엔 더워서 죽겠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더워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약화시킬 때 그걸 극복해서 일어나는 게 생명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환경 극복이에요. 생명 자체는 극복이라는 것이지 환경에 좌지우지 된다, 이건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능력은 성경에 도처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6절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 죽음의 세력이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주는 것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뭐예요?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영생의 영생.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죽음의 세력들이 오죠? 마귀의 세력들이 오죠? 그 이겨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의 삶이라는 게 죽음의 세력 아닙니까? 이겨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하면서 다 극복해내잖아요. 또 억울하게 매도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눌렸습니까? 감옥 원래 썩는 곳인데, 죽어야 될 곳인데 죽지 않냐고 생명이 피어오르잖아요. 그래서 감옥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최악의 환경이면 더 좋습니다. 극복하는 능력, 생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환경 바꾸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생명이 기독교예요. 생명 주고 세상에 내보내는 겁니다. 어둠과 부딪혀서 이기라는 거예요. 난관과 부딪혀서 이기라는 거예요. 고난과 부딪혀서 이기라. 그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상당히 그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좀 불만이 많은데, 사람들이 너무 건강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건강이 이게 완전히 무슨 우상화돼 버려가지고 무슨 뭐 하나 뭐 약 먹고 종합 비타민 먹고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인지 사료인지 모르겠어요. 사료를 먹는 것 같아. 뭐 건강에 유익하다, 뭐 건강. 근데 보니까 건강하지도 않아요. 골라 먹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건강은 뭐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고 소화시키는 게 건강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좋은 것만 골라 먹어가지고 그게 건강이 될 수 있나요? 칼로리 계산하고 좋은 거 나쁜 거 따지고 이건 건강이 아니죠.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 몽골 가잖아요. 몽골 가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영하 45도예요. 이럴 때 12월 달 가면 그 몽골에서는요 사실은 10개월 정도는 채소를 먹을 수가 없대요. 양고기 말린 거 먹고 양고기 뭐 구워 먹고요, 양고기 끓여 먹고 양고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우유 말린 거, 뭐 가루 만든 거, 뭐 타 먹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없다고요. 그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비타민 부족 아니에요. 채소 부족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죠? 그런데 몽골 사람 건강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몸의 초월성.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몸이요 적응을 한다니까요. 적응을 하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은 뭐 비타민을 못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비타민 없으면 비타민 없이도 살게 만든다고. 너무 무식한 소리라 그러죠. 몽골 사람들이 나온 얘기예요. 그들은 그게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드는 몸의 초월성이 나타난대요. 몸이 변한다니까, 몸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되게 추웠습니다. 지금같이 뭐 영하 5도 이 정도가 아니고요. 방에 마시려고 물 갖다 놓은 게 얼어가지고 못 마셔가지고 이거 어디 갔지? 얼음이 돼버렸어요. 그런 적 많았습니다. 되게 추웠거든요. 영하 15도, 20도. 뜨거운 물이 어디 있어요? 뜨거운 물이 뭐 아궁이 같은데 연탄불에다가 조그만 물 데워가지고 그 여자들이나 쓰지 남자가 누가 써요? 그죠? 그거 또 데우려면 시간 걸리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머리카락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머리를 왜 감았어야 되냐면 너무 머리가 떠가지고 이게 감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고요. 근데 그때 물론 뭐 기다렸다 하면 되겠지만 그 찬물로 머리를 많이 감았던 거예요. 찬물 머리 감으면요 이게 얼어요. 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김이 막 나요. 그럼 감기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감기가 없어요. 감기가 오히려 다 이겨낼 수 있죠. 그때는 뭐 항상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해병대 뭐 이런 거 방송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얼음 깨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목욕하는 거, 뭐 이런 거. 그거 따라했다고 죠. 고등학교 때 따라해가지고 진짜 춥긴 굉장히 춥대요. 잠깐 하고 또 들어가서 또 뭐 녹이긴 녹였지만, 근데 그때 그게 건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몸의 초월성이에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최근에 많이 팔린 게 뭐예요? 뭐 겨울이 추워져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뭘 추워요? 영하 5도 이하 내려간 적도 없는데 춥지 않아요 하나도. 캐나다 구스, 몽클레어. 옛날에는요 누비 바지도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올 때 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양복만 딱 입고 왔어요. 이제 코트 안 입으려고. 이게 몸의 초월성을 믿어야 되지.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 믿고 다녀요. 목도리는 하나 있어요. 목 실까 봐. 목도리 하나만 딱 하고. 이제 겨울에 내가 코트를 안 입고 한번 다녀볼까 생각도 있고 그래요. 내일부터는 제가 반팔 입고 이제 운동을 좀 뛸까 생각도 있고. 왜냐하면 몸의 초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그러다가 병 나면 병 한 번이나 나겠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겨나가는 힘이죠. 일본에서 살다 오신 분이나 일본에 여행 다니신 분 있죠. 일본 가면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 겨울에 거기도 일본 꽤 춥습니다. 반바지 입혀요. 맨살에. 그리고 치마 입히고요. 그 애들이 오들오들 떨게 다녀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저항력이 생긴다고. 그 교육입니다. 바른 교육이에요. 애들 껴입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벗겨버려야 되다.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저항력을 길러서 강하게 키운다. 몸의 초월성을 아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어때요? 뭐 애들 뭐 잔뜩 끼어가지고 입혀가지고 무슨 에스키모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 애들이 맨날 약하죠. 맨날 병들죠.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게 뭔데요? 이 삶의 제일 중요한 생명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견디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그 과정 속에서 능력이 생겨요. 파워가 생겨요. 어떤 고통을 즐겨야 돼요. 고통을 견디는 속에서 능력이 생기고요. 고통을 견디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꼽혀요. 지금 사랑 같은 사랑을 못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고통을 견디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우울증이래요. 밤낮 앉아가지고. 고생 덜 해서 그래. 그거 굶어 죽여야지 그 정신 차리지 그게. 그죠? 밤낮 우울증 걸렸다 그래. 옛날에 우울증이 있었어요. 애들 뭐 4명 5명 뭐 굶어 죽이기 딱 좋은데 우울증이 있어요. 벌어먹기 바쁜 거지. 그 왜 그러냐면 약해진 거거든요. 약해진 거예요. 그죠? 뭐 요즘에 분열증이라 해야 정신 분열증. 멘탈이 다 약해진 거라고요. 왜? 밤낮 웅크리고 들어가가지고 이불이나 껴고 누워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못 견뎌요.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다고 쓰러지고. 말 공격이 아무리 당해도 그냥 넌 떠들어 난 간다 그러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딘다고. 이유가 뭐예요?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명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십시오. 세상을 호령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별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 몽골 정신 그런 거 좀 가져야 돼요. 생명 정신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요. 진짜 생명은요 고난을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생명은 고난을 원한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운동 해보셨어요? 아무 운동이나 한번 해보시죠.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탁구 많이 치대요. 탁구 칠 때 똑딱 똑딱 이걸로 재밌는 사람 있어요? 똑딱 똑딱 이렇게 아가씨들하고 이렇게 치는 식으로 똑딱 똑딱 재밌어요? 그거 5분 이상 재밌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루해야 돼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재밌는 거야 그건. 그죠? 아니면 딴 생각 품었든지. 어떻게 해야 되죠? 스매싱을 해야 돼요. 스매싱을 할 때 있는 힘을 내서 스매싱을 할 때 그걸 막아냈을 때 그 희열 유사 성령 체험이에요. 알아요? 그거 막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고 코너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재밌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트레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트레킹도 이렇게 뭐 평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재밌어요? 그거 재밌는 사람은 그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험한 데 가려고 그래요. 험한데 고난을 즐기는 거예요. 생명은 언제나 고난을 즐겨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산 올라가다가 지겨우니까 네팔 가잖아요. 안나푸르나 올라가고 에베레스트 올라가고 힘들거든요. 생명은요. 그 등산이라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즐겨요. 고난을 원한다고.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아니니까 그래요. 진짜 생명은 다 고난을 원해요. 그죠? 고난을 즐긴다니까요. 고난이 기쁘다니까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고난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고난 별거 아니에요. 그죠? 이기면 되는 거죠. 그건.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상의 정죄에 눌리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언제나 부딪히십시오. 저는 요셉 정신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생명 가지고 고난을 원하고 고난을 즐기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생명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생명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어딜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생명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생명 능력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 구체적인 얘기들 뭐 이제 요셉의 삶에서 알 수 있죠. 섬김이죠. 섬김 몇 가지가 있는데 섬김을 통해서 생명 능력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일종의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봉사지향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섬김의 기회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성공이요. 자기 혼자 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미국의 유명한 그 풋볼 선수 이야기예요. 일평생 풋볼하면서 살겠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풋볼이 주는 기쁨은 2주도 안 간다고. 그렇잖아요. 뭐 이겨가지고 그 기쁨은 얼마나 가겠어. 2주나 갑니까? 2주도 안 가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목적과 승리가 주는 기쁨은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 중요한 건 뭐냐. 그걸 통해서 봉사하겠대요. 자기가 유명한 풋볼 선수가 된 걸 가지고 섬기겠다고. 다르죠 벌써. 그죠?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등산도 에베레스트 올라가가지고 정상에서 얼어 죽은 사람 얘기 알죠?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뭐 여기 멋지지 사진 찍다가 6시간 머물다가 얼어 죽었대요. 그 정상에 올라갔다 빨리 내려와서 정상의 유익과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다가 죽은 사람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그 능력 가지고 섬기는 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데.
그래서 사명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가 누누이 설명하는데, 첫째는 더 가진 게 사명이고, 두 번째는 부담감이 사명이고, 세 번째는 아픔이 사명이다. 잠깐 설명하면 더 가진 거, 남들과 더 가진 거 다 있잖아요. 그죠? 더 가진 거, 돈을 더 가지고 있다. 돈이 사명이에요. 돈 갖고 일해야죠. 지식을 더 갖고 있는 사람, 지식이 사명이죠. 그거 갖고 일해야죠. 뭐 영어 잘합니까? 남보다 더 잘하면 잘난 척이 아니에요. 그건 사명이라고. 그거 갖고 섬길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더 가진 게 사명이에요. 뭐 어디 더 가졌다 그런 건 자랑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요셉은 더 가진 걸 사명으로 여기잖아요. 또 하나, 사람마다 각자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이상하게 저는 청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청년들 부담감. 그 청년들 부담 갖고 뛰어야죠. 그 사명이에요, 사명. 저는 또 예배의 부담이 있었어요. 예배를 살리고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부담감, 그게 사명이라고요. 요즘 이상하게 네팔, 인도 이런 데 부담감을 가져요. 사명이죠. 또 하나 아픔이 사명이에요. 아픔. 그 뭐 헨리 나우엔이 했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운디드 힐러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아픔을 줬죠? 그 아픔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 없는 사람들의 삶 내가 알잖아요. 도와주고. 내가 이혼의 아픔이 있다. 이혼한 사람들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거 나누는 거. 내가 장애가 있다. 자녀가 있다. 그런 사람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거 나누는 거죠.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아픔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픔이 사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더 가진 것, 또 부담감, 아픔 다 사명이라 그러면 평생의 삶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삶이죠. 이 세 가지 맥락을 가지고 한 가지만 뛰기 시작해봐요. 인생 살기 바쁘죠. 정신없죠. 그죠? 저에게도 더 가진 게 있잖아요. 그거 갖고 열심히 뛰어야 될 것이고. 부담감이 있잖아요. 하나님 잠깐 부담감 주셔요. 그거 갖고 뛰어야죠. 홍대 세교회, 홍대에 대한 부담 아니에요? 교회 이름에 홍대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부담감이 있으니까 사명이죠. 우리 다 아픔인 사람들 아닙니까? 온갖 아픔 다 있잖아요. 그 아픔 가지고 아파하고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그 아픔 또 가진 사람들을 난 아픔을 극복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어 하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생명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임했던 모든 것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유익이 돼버렸죠. 왜요? 그런 사명자였기 때문에. 이게 생명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명 능력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반면에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냐? 상처로 남는 거예요. 상처로 남는 건 뭐죠? 자기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은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도 민폐입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상처 입은 사람은 그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 해가지고 똑같은 문제 갖고 교회 안을 난리를 부리고, 그죠?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들고 맨날 오해하고, 그죠? A를 A로 이해를 못하고 C로 이해하고 D로 이해하고. 그거 왜 그래? 상처 입으니까 그래요. 말을 고지고대로 못 알아들어요. 맨날 이렇게 왜곡해서 듣고, 그죠? 왜곡해서 전하고. 그냥 그 상처 입은 사람은 그냥 혼자나 있으면 좋은데 또 상처 입고 열심히 있는 사람도 골치 아프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지금도 상처 입은 사람들은요 뭐든지 세상에 대해서도 비관적이에요. 되게 비관적이라고. 나는 이 시대의 지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성인들이 뭐 많이 배웠다 그런 거 가지고 맨날 사회 비판이에요. 뭐 비판하고 뭐 어렵다 그러고 뭐 벌써 그 역사가 길어요. 우리나라 한 3, 40년 맨날 그랬어요. 배웠다 그러면 비판만 해. 좀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나요? 그다음 어떡할 거예요? 답은 말을 못해. 답은 그죠? 어디로 가야 되는데 대안 제시는 못해. 대안 대신 못하면 바보들이에요. 그거 비판 누가 못해? 바보들 하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의 강점이 뭐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는데 잘 모아둡시다. 그래서 7년 동안의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답이 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하자고요? 각 지방마다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저축해 둡시다. 왜? 창고 새로 짓지 않았어요. 있던 건물을 활용했어요. 그래야 그죠? 다 쓰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죠. 새로 중앙에다 다 모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정책을 잘 보면은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무조건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은 없이 뭐 툭툭 던지는 너 못했다, 너 틀렸다. 그게 지성인이 할 얘기예요? 아니죠. 대안 제시를 해야죠. 대안은 쉬운 게 아닙니다. 대안이 어려운 거거든요. 사는 얘기니까, 문제를 푸는 얘기니까, 살리는 얘기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거 아닌 소리. 대안 제시 안 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다 헛소리다 그러고 그냥 흘려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대안 세력이 나와요. 대안 세력이. 대안 세력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맡겼다가 나라 말아먹잖아요. 그죠? 교회 말아먹잖아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항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건강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명을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용서라고 말할 수 있죠. 용서해 준 거죠. 신앙의 영향력 가는 곳마다 있었죠. 5절을 보십시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 여기 50장에도 뭐 21절에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용서는 용서 안 하는 사람은요, 남을 파괴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파괴해요. 용서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건데 힘 있는 자에게 테스트가 있어요.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 용서할 줄 모르는 힘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중에 가장 멋진 모습이 용서하고 십자가 지시는 거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저럽니다. 똑같이 죽었던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도 똑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용서잖아요.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욥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거 언제 회복시켜줘요? 욥기 42장 5절 10절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 해줬어요. 용서죠.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용서로 나타나야 돼요. 용서로. 인생에 살다 보면 그래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들 잘 모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무엇이 아름다운지 다 알아요. 의리 지키는 거, 배신보다는 의리 지키는 거, 그거 맞죠? 험담하는 것보다는 그저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 맞죠? 뭐가 좋은지 몰라요? 우리 그거 다 알아요. 뭐가 좋은지는 다 아는데 순간적으로 살아갈 때는 꼭 마귀에게 속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영혼에 만족하지 못할, 내가 생각해도 한심해 보이는 인생을 살아요.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기서 이완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완용 다 싫어해요. 이완용을 왜 싫어하죠? 이완용은 생존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life, 생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 survival, 생존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제의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택할까, 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살아남을까를 생각하니까 나라 팔아먹고 도장 찍고 땅 얻고 부자 됐죠. 이완용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완용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한번 사는 걸 봐요. 이완용 같이 안 살아요? 이완용 같이 안 사냐고요. 의리 저버리고 그 자리 지키려고 그러고. 그 이완용이에요. 아십니까? 자기 믿음의 선배 다 저버리고 자기 알량한 그냥 몇십만 원 돈 더 벌겠다고 그거 매달리고 자리에 연연하고. 이완용 아니에요? 이완용은 다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도 이완용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사는 걸 보면 이완용으로 살잖아요. 생존도 사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해주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로마서 12장에.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삐딱하게 가가지고 누구 욕할 때 슬슬 들어주죠. 근데 일리가 있어, 그죠? 그리고 막 욕하는 것도 그냥 팔짱 끼며 들어주고 즐기고 가끔 복사해서 날라도 주고. 이완용이에요. 이완용 알아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만족한 인생을 살았어, 난 참 보람찬 일을 했어, 오늘도 남욕하고 살았어, 그런 사람 있어요? 후회는 되지만 맨날 그따위로 살잖아요. 이완용이에요. 이완용. 자, 이완용 얘기를 했는데 좀 고상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전쟁과 평화 이런 거 읽어보셨습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전쟁만 읽고 평화는 아직 못 읽으셨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보면 정말 전쟁과 평화를 쫙 읽어보면 그 중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놈 하나 나타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바실레이 쿠라긴이라는 그 공작이 하나 나와요. 이놈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건 진짜 이완용 같은 놈이에요. 이유가 뭐냐? 끝까지 자기 아들 팔아먹고 딸 팔아먹고 자기 이득,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실레이 쿠라긴 아무도 안 좋아해요. 이런 악역이 있어. 전쟁과 평화에는요, 그 동양에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 1000명이 넘는다 그러죠.
근데 그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인물만 500명이 넘어요. 자, 한 작가가 500명 넘게 그 캐릭터를 설명한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대작이죠, 대작. 그죠? 500명의 캐릭터가 나와요. 500명의 페르소나를 보여줘 거기서.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이거는 한 번에 다 파악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읽고, 이거는 중학교 때 읽을 때 느낌 다르고요, 고등학교 때 읽을 때 느낌 다르고, 대학교 때 읽을 때 느낌 다르고, 중년에 읽을 때 또 달라요. 노년에 읽어보면 캐릭터가 달라져. 계속 관심 있는 캐릭터가. 저는 최근에 최고의 관심 캐릭터는 바실레이 쿠라긴, 나쁜 놈. 근데 이 쿠라긴 같은 사람이, 이 공작 같은 사람이 실제로 크리스찬 가운데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좀 이득이 있다 그러면 가까이 지내고, 자기 이득이 없다 그러면 금방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슬쩍쩍 편승하는 거예요. 욕먹는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옳고 그른 거에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살 길 없나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도 뭐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어디든 안 가요. 골라가지. 어디든지 찬양이나 하지 말지. 어디 좋은 데 없나 그러고, 명분만 갖다 붙이고, 그저 편한데, 큰데, 좋은데. 그게 무슨 사명자예요? 자기도 그렇고 살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뭐 한 번만 눈 감자, 편한 게 좋으니까 뭐 이러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편한 거 아니에요. 참 묘해요. 그 편한 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문명의 이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행복 누려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따뜻한 눈초리, 그거 언제 느껴봤어요? 요즘에 그 연애하는 한두 사람이나 조금 느낄 거예요. 그것도 잠깐 동안. 곧 사라져요. 곧 사라져. 곧 명품백 안 사주면 그 눈초리도 사라져. 그러니까 어느 순간 반짝할 때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따뜻한 눈초리, 그때가 100만 불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 거 아십니까? 저는 금주간에도 한 2번 정도 기뻤는데 정말 어떤 성도가 정말 절 보고 정말로 격렬해지고 정말 기뻐해 주더라고요. 그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진심이라는 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기뻤어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엄마들 아기 키우면서 아기한테 미치죠. 이유가 뭔지 알아? 아기가 효도 다 한다 그러잖아요. 엄마를 탁 쳐다보면서 웃어줄 때 엄마는 미치는 거예요. 남편이 뭐가 다 필요 없어요. 얘는 다 해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 진실됨이 많지가 않아, 인생에서.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도외시해버렸고, 뭐 하자고 뛰는 거예요. 이건 다 뭐 하자고. 그죠? 무슨 뭐 어디 세일한다, 뭐 자동차 타고. 그게 행복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생명 가치를 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놓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내가 볼 때, 저는 이제 개그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니까, 최고의 요즘에 명품 개그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어요.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두근두근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십니까? 좀 보고 사세요. 그런 것도 뭘 이렇게 바쁘게 살아요. 개그는 개그인데 이거 내가 볼 때 걸작 개그예요. 왜 걸작 개그냐 하면, 개그인데 사람의 마음을 다뤄요. 한 총각과 처녀가 어렸을 적부터 친구인데 뭐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 좋아는 하는데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근두근 하는 거죠. 서로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애인 관계까지 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표현 못 하니까 친구인데 친구가 아니에요. 느낌은 연인인데 연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샘플로 예를 든다 그러면 최근에 뭐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봐도 뭐 그 표를 지난주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3일 전 거. 표를 사러 갔는데 자리가 없대요. 그랬더니 표 파는 여자가 그럼 커플석으로 드릴까요? 그랬더니 서로 이제 민망해서 쳐다보게요. 커플석? 우리 커플 아닌데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두근두근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아무 감동이 없는데 다 가슴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남자가 그래요. 표는 내가 샀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팝콘은 내가 살게.
그랬더니 남자가 내가 살게 뭐 우리 사이에 그랬더니 우리 사이가 어떤 건데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죠? 뭐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근데 그 묘한 뉘앙스 속에서 마음을 읽어요. 마음을 갖다 이렇게 애달아 하는 거. 그때 그 방청석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거의 공감하거든요. 야, 마음을 읽어가지고도 마음을 읽히니까 웃기는 거죠. 숨겨놓은 마음. 이 시대에도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루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마음을 만나시나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 가짜죠, 가짜. 마음을 읽어요, 마음을.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 같은 거 보면 그 톨스토이 작품인데 그 작품에도 보면은 그 이반 일리치가 판사거든요. 판사가 이렇게 커튼 달라 그러다 떨어져가지고 죽는 과정인데 죽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열받는 게 뭐냐 하면 아파 죽어가는데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환자 내 방법대로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 아니야, 내 방법이 맞아 하면서 환자의 아픔엔 관심도 없고 서로 싸우는 거야. 내 방식이 옳다, 네 방식이 옳다. 환자가 들을 때 열받죠. 아니 어떤 방식이 옳으면 뭐해. 환자 고쳐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의사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판사 생활하면서 그 앉아있는 피고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갖고 법 적용 어떻게 하고 어떻게 판결을 쓰면 멋지다 그럴까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다 가짜죠. 교회 와서 뭐 만나다 갑니까? 일단은 뭐 하나님 만나는 거 그래 뭐 있다고 칩시다. 그래 하나님 만나고 간다 치고 하나님 만나는 거 빼고 뭐 만나고 가요? 쭉 왔다가 뭐 입고 왔나 그거 보고 가요? 오늘 옷 잘 입은 여자가 저 여자 잘 입었네. 또 쓸만한 총각 한둘 더 왔네. 키 큰 총각. 이름 뭐야? 야 전화번호 따와. 뭐 이런 거. 그러고 가요? 진짜 신앙이라 그러면 진짜 생명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탁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이 보여야 돼요. 그죠? 그거 때문에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탁 만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와, 밝아졌네. 왜 밝아졌을까? 그 밝아진 거에 대해서 내가 축하해 줘야지. 이게 생명 능력이에요. 탁 만났더니 이 사람 얼굴빛, 요셉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그 얼굴빛이 낯빛이 근심에 빛이 있는 걸 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꿈 얘기하잖아요. 얼굴빛이 어두워진 거야. 김정은 얼굴도 어두워졌죠. 내가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라는데 왜 그렇게 어두워졌어? 뭐 고모부 죽였더니 괴로워? 뭐 이렇게 얘기 나눠야죠. 본인도 지금 망감이 교차할 거 아니에요? 그 근심빛을 읽어야죠. 그 근심빛을.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면서 들어줄 줄 알고. 그게 교제예요. 그게 생명 능력이라고.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생명 능력이 있습니까? 우린 껍데기예요. 뭐 성경은 잘 외우잖아요. 뭐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냥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거 뭐 왕 뽑을 때 얘기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왕 뽑을 때 하는 얘기냐고요. 하나님 백성이면 적어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나갈 줄 알아야죠. 하다못해 개그 프로그램도요 마음을 다루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개그만도 못해요. 저 신앙생활이.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마음을 다 보이긴 보여요. 욕심은 보여. 욕심, 감투욕,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보여. 그런 거 보이는데 진짜 아픔이 보이냐고요. 요셉의 능력은 그거였습니다. 생명 능력이 있는데 나눔과 용서와 그 내면을 보는 눈 그런 거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능력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 죽고 난 다음에 이거 여기다 묻지 말고 해골 어디다 묻으라고요? 가나안에 묻으라. 그는 죽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메시지는 요셉의 비전이었어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 이전에 요셉의 꿈이었어요. 생명 능력을 가지고 꿈을 나누잖아요. 생명 있는 사람은 언제나 꿈이 있어요. 여기가 아니다 우리. 내 해골 메고 가라. 그죠? 가나안이다 우리의 땅은. 아무리 여기서 융성하다 할지라도 이 땅이 아니야. 그게 생명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생명 능력으로 무장하는 모습.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 능력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내일 춥죠. 코트부터 집어 던지고 저같이 한번 해봐요. 목도리 하나 들고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사실은 추웠어요. 그러나 정신은 계속 돌았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주변에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와요. 고난들이 오고 집이 멀지요. 머니까 한번 새벽에도 나와봐요. 더 열심히. 그리고 방해가 심하죠. 그러니까 한번 이겨보라고요. 생명 능력은 그런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거라고. 시험 때죠. 난 대학생 때 시험 때 정말 도전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생명 능력이라고. 다 극복하는 거. 그러면 생명 능력을 재확인해야 돼요. 생명은 이런 거구나. 환경적인 어려움과 난관을 다 이길 수 있구나. 이걸로 싱싱한 생명 능력이 넘쳐나야 돼요. 그걸 생명 능력. 제가 일본 생명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옛날에 제가 그걸 야성이라 썼죠. 그죠? 와일드 하트. 야성.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생명 능력, 원시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복음 아니에요. 이게 왕성해진다고 왕성해져요. 그 사람들 꿈틀꿈틀한 생명력이 있어요. 남자는 남성성이 막 드러나야 돼요. 여자는 여성성이 충만해져야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 능력은 나눠야 된다니까요. 그 생명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기여가 돼야 돼요. 섬김, 사명 똑같은 얘기죠. 더 가진 것, 부담감, 아픔 그렇게 드러나고 또 그것이 용서로 드러나요. 용서로 드러나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으로 드러나고 비전으로 드러나고 막 확산이 일어나죠. 이게 생명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폈는데 생명 능력 가지고 생명을 이길 수 있는 생명으로 모든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생명 능력을 주시옵소서. 생명 능력으로 승리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